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일 새벽 예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순절 묵상집 31일차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31일차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새벽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하듯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임할 뿐만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길치입니다. 대단한 길치여서요. 어딜 가나 헤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곳은 아예 30분 정도 일찍 갑니다. 헤맬 것을 염두에 두고요. 아니나 다를까 많이 헤매고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길치들에게는 이상한 확신이 있는데요. 이쪽이 맞는 것 같은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목적지가 안 나오는데 방주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가자 해도 이쪽으로 아예 확신으로 가면 마가다락방이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길치들은 그 확신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전사님은 동생이지만 길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한 번 가는 길도 외워버릴 정도로 길에 빠삭합니다. 길박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동생 전사님과 함께 길을 갈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지금 가야 되는 길이 오른쪽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른쪽이에요. 확신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하지만 목적지가 나옵니다. 방주교회는 방주교회, 마가다락방 오른쪽으로 가야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전사님이, 이 동생 전사님이 형 아니야, 전사님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내 마음으로는 오른쪽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주저없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 동생 전사님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믿는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몸까지도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까지도 따르고요. 내 삶까지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동사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날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의 정반대로만 행동한다면 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것에 반대로만 행동한다면 그 친구가 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주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주님을 어디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부자 청년,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그 부자 청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마지막 하나까지, 그 하나의 마지막 영역까지도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청년이 나와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아하니 이 청년은 이미 영생을 위하여 많은 계명들을 지켰던 청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10계명에 있는 그 계명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명까지도 열심히 지켰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에 대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이 무서워 출교당할까 봐 밤에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와서 물어보는데 이 청년은 얼마나 대단한 그 간절함이 있는지, 열망이 천국에 대해 있는지 낮에 찾아와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와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자입니다.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동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청년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이 청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끝은 어떠한가요?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간 것입니다. 후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 얘기하는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떠한가요? 그에게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끝끝내 구원의 길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지만, 천국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년에게는 재물이라는 그 영역, 그 내 삶의 영역에서는, 그 재물이라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영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내 삶의 한 가지 영역 속에서 주님을 영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재물을 따랐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인데 이 청년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했기에 구원의 길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제 아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 아들도 볼 때 궁금한 것이죠. 아니, 저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많은 계명들을 지킨 것 같은데, 열심히 충성봉사도 한 것 같은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니, 그럼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직 주님을 따르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순위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옮겨지는 것, 내 삶이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마지막 하나까지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영순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청년처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지 하고 다 그리로 간다고 해서 혹시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에 휩쓸려 넓은 길을 향하여, 넓은 문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돈이 되는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혹시 먼저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그 영역 속에서는, 그 한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보지 말아야 할 것, 그 쾌락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번 텔레그램 엠번만 사건 속에서 박사라는 20대 청년은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그 가학적인 행동들을 여성들에게 시켰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놀랍고 끔찍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방을 수없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면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방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걸 시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혼자 있을 때 음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 직장, 진로, 관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고 따르는 구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의 믿음을 뛰어넘어 삶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직분으로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주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도사라고, 또한 찬양팀이라고, 속장이라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도 많은 것을 했습니다. 많은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 그 끝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에 안심하지 말고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끝이 청년처럼 비참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정하시는 삶, 오늘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상급들이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단히 싸우시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영순위가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찾으셔서 그것까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높고도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내가 주인된 영역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역까지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임재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 되신 하나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어나 당당히 싸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불땅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주인되지 않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을 영순위로 삼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